여러분, 근본에 이 경주에서 일어난 그 지진 때문에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때 사무실에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건물이 흔들리는지요. 제가 제 처갓집이 이제 경주 근처인데 연락을 드렸더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집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지붕이 무너지는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이후에도 계속 여진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시고 차에서 주무셨다는, 가슴이 벌렁벌렁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시더군요. 저희 집에 큰아이는 앞으로 지진이 나면 엄마 아빠 옆에 있어야 되겠다고 하더군요. 왜 했더니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아니냐고. 그래서 옆에 있으면 자기도 살 것 같다나요? 생각은 가상합니다만은 뭔가 좀 찜찜한 이런 지진이 성서 시대에도 있었던가 봅니다. 시편 46편을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종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뛰놀고 이런 표현들이 지진의 상황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는 그 믿음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병여의의 기적.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입니다.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의 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산다. 그 메시지죠. 예수를 믿으면 다 산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인 동시에 대표적인 신앙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때마다 상황마다 문제마다 반드시 기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삶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서는 빈들로 이렇게 가시게 되어집니다.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호수를 건너 반대편으로 가시는 겁니다. 경기도를 떠나가지고 다른 지역인 강원도 강원도쯤 되는 그런 지역으로 가셨다, 그런 말씀이죠. 본격적인 예수님의 도피 생활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부터 정치권의 관심이 예수님에게로 쏠리게 됩니다. 블랙리스트 1호, 사정의 칼날이 예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던 그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는 호수 건너편에 있는 지역, 헤롯 안티파스와는 사이가 안 좋은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베세다라는 지역으로 도피를 하시는 겁니다. 이걸 두고 예수님께서 정치권의 반대를 두려워하여 도망간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무조건 악과 싸우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싸움을 걸어올 때 상대를 해줘서는 같이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다는 말이죠. 싸움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옵니다. 싸움을 걸려고 달려들어요. 그때 이러면 상대를 안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맞서 싸우지도 않고
믿음 가지고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앞으로 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는 싸우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 여러분, 틀린 걸 바로 잡겠다고 서로 싸워서는 일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죠. 바로 잡는 게 뭡니까? 오히려 망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 때문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해주는 겁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살리는 것, 예수님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게 방해를 받지 않고 중단되기를 원치 않는 그런 방해를 받아서는 복음 사역이 중단되는 그런 걸 원치 않으시는 거죠. 정부가 반대를 하고 전도의 길을 막으려고 하니 그곳을 피해서는 새로운 곳으로 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 나라 정부로부터 반대를 받으면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반대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 확률이 많습니다. 이전에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요한이 죽으니 그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을 따르고자 나온 거죠. 그 외에 많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이 헬라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내장이나 심장으로부터 느껴지는 아픔, 그런 걸 말한다죠.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애간장이 탄다고 하죠.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당시 이러면 시대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압제를 당해도 그렇게 어려운데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너무도 가난하고 너무도 병들고 너무도 어렵게 살아가는 시대인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절망과 좌절, 눈물과 아픔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나마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있을 때는 정신적인 지주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겁니다. 영적 지도자를 잃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목자를 잃은 양떼들 같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리고는 예수님께로 나온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나 그때나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갈 길을 잃은 겁니다. 인생의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삶의 작은 바람에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고생하고,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이 개선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얻기 전까지 인생의 방황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단순하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그들을 살리려고 하십니다. 그들의 아픔, 고통을 고쳐주려고 하시죠.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단순한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발로 나타나야 하죠. 하나님 사랑이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런 그 실천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사랑이 실천되는 그와 같은 힘들. 살리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살리려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를 않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간절한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언제 기도에 간절함이 일어나냐? 살리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 집사님 가정 살려야겠습니다. 살려내야겠습니다.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 이런 중보기도가 간절히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교회를 살려내야겠습니다. 교회를 살려야겠습니다. 교회를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진짜가 일어나는 거죠. 진짜가. 아무리 해도 여러분 내 안에 적극적인 마음이나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는 내 천성이 그러니, 내 스타일이 그러니,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그러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생각이 바뀌더군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더군요. 그건 그 사람이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상관없는 겁니다. 살리려는 마음, 살리려는 의지, 살려내야 한다는 마음, 살려내야겠다는 의지,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여야. 교회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움직여야 해요. 살리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살리려는 마음. 자기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아니 여러분 살려내야 한다는 살려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역동하는 거죠. 역동하는. 살아 움직이는, 역동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살리려는 마음.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고 믿는 자가 가져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15절, 17절. 15절부터 17절.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밥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예수님 곁에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먹는 것도 잊어버린 겁니다. 저도 그런 스타일입니다. 어떤 일에 빠지면 먹는 것도 잊어버려요. 한 끼 그러는 거면 예사롭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밥은 먹어야 합니다. 아마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식사 때가 된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밥은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 식사 시간이 지났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도 좀 먹어야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거죠.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너무 은혜가 심하게 임하는 자리였을까요? 전혀 현실성이 없는 뜬구름 잡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뭐가 있습니까?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무슨 양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기에 우리 보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실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이라는 제자가 계산을 하죠.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계산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요, 안 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계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산을 해서는 그 일이 가능한지 하지 않은지를 분별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길이 보여야 갈 것 아닙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계산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죠. 안 되는 것만.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남편 때문에 안 되고, 자식들 때문에 안 되고,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되고, 공부 때문에 안 되고, 학원 가야 하기 때문에 안 되고, 안 되는 것밖에 없어요. 계산이 이러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계산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면 안 됩니다.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계산이 안 나와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돈이 없어도 하고,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만들고, 건강이 약해도 힘을 내고,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계산을 의지하면 될 일도 안 되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안 될 일도 되게 되는 겁니다.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상식을 말하죠. 세상의 학문을 말합니다. 세상의 원리를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경험상 안 된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요즘 신앙인들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데 과학자들의 말은 믿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렇다고 하면 철석같이 믿습니다. 전문가들이 이건 몸에 안 좋다고 하면 안 먹어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동물성 기름이 안 좋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안 먹으려고 합니다. 지난 추석날인가요? TV 뉴스에 국내 연구진의 발표도 그렇고 미국 전문가들의 발표도 그렇고 동물성 기름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동물성 기름도 괜찮다. 그동안 돼지 비계가 너무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풀어줘야 한다나요? 그걸 풀어줘야 한다나요? 이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하면 믿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믿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안 믿어요. 생명이라고, 생명이라고. 믿으면 산다고 해도 안 믿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산. 너무 작다는 거죠. 너무 작다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뭘 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뭘 하겠느냐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작다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뭘 하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도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계산을 하고는 현실을 바라보니 안 되는 것밖에 안 보여요. 인생을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믿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할 거다, 시대의 물꼬를 트는 교회가 될 거다 하면 믿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게. 믿음으로 감당하면 길이 열리는 거고, 믿음으로 감당하면 채워지는 거고, 믿음으로 감당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5,000명도 먹여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게로 가져오라. 예수님께로 가져갔더니, 예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한다. 내가 하면 한 사람 먹이는 것도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5,000명을 먹인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시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그래야 인생이 열리는 거죠. 인생이 열리는 거고, 내가 내 이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을 내가 만드는 그 이상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도, 내가 비록 보잘것없어도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자기에게 믿음을 줘야 돼. 점수를 좀 줘야 됩니다. 점수를. 우리도 하나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에 눈 감고 고개 숙이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를 드리죠. 당시 사람들이 식사할 때 드리는 감사 기도라고 합니다.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우리가 믿음을 알 수 있는데, 믿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나이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래요. 그런 기도. 우리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세요. 믿음에 두려움이 없으십니다. 이게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함이나 망설임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길이 안 보여도 길이 만들어질 줄 믿고
홍해를 향해 두 팔을 내밀고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반드시 주실 줄로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전에 땅을 다 분배를 다 해요. 믿음이죠, 믿음. 땅을 정복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망설임이 없습니다. 믿음, 이미 땅을 차지한 것처럼 나누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가 다른 일도 아니고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는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죠, 믿음. 그런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이 왜 이러냐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그 믿음.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죠. 오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루시는 그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정치적인 사정의 칼날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 이때부터 특별히 훗날을 더 대비를 하세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훈련을 시키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예수 믿는 우리 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라고. 5,000명을 먹이는 일, 살리는 일이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는 중요한 원칙,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한다.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오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엄청난 영광인지 모릅니다. 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다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일을 이루시지 않겠다고 하시다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시는지를, 얼마나 높이시는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는 것, 굉장한 일입니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겠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영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일을 해야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서빙하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나누어주는 것, 분배하는 것. 내 힘으로 떡을 만들어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들어해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내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힘들어요. 피곤합니다. 탈진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받아서 나누어주는 사람. 우리는 그저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과 함께 감당하셨다는 것을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함께 하셨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기론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믿는 거라고 하더군요. 예수 믿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혼자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잘 믿게 하는 겁니다. 신앙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성부 하나님 홀로 하시지 않으신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고 예수님도 당신의 일을 우리와 함께 우리를 예수님의 동력자로 세우셔서 한 팀을 이루어 하기를 원하신다.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5천 명을 살리시는데 그 일을 우리 보고 했다는 거죠. 너희가 했다. 너희가 먹였다. 너희가 나눠주지 않았다면 그 일을 하지 못했을 거다. 잘했다. 받아서 나누어준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희가 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죠. 그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처럼 하려고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려고 해야 됩니다. 같이 이런 소그룹에서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러면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도 같이 하는 겁니다. 소그룹에서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화라도 하게 하고 중보기도에서는 특별히 할 줄 몰라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기라도 하고 같이 전도부에서는 전도지라도 하나 더 접게 하고 같이 하는 거죠. 주방에서는 음식 서빙이라도 하게 하고 같이 하는 거죠. 같이 단순 노동이라도 하는 겁니다. 같이. 그리고는 일을 하고 나면 집사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죠.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집사님이 없었으면 안 됐을 거라고. 그러면 내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거죠. 신앙은. 거기다가 내가 했다고. 내가 없었으면 안 됐을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내가 했더라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했더라도 그 공을 남들에게 돌릴 수 있는 다른 사람 빛나게 하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더 나아가서는 살리려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계산보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살리는 일,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겠습니다.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려고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